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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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다니엘 10장 말씀이죠. 환상을 보기 전에 취한 다니엘의 행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건 제가 요 근래 많이 깨닫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자녀가 우리 자녀들 낳아서 자라게 기르면서 보면 자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예, 부모 뜻을 알아가지고 마음을 헤아리려고 할 때 그 정말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과 똑같이 아버지께서도 그러시죠. 10장에서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환상을 통해 장차 임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기 전에 먼저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죠. 그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미래에 관한 환상이 전개되죠. 금식 기도 중에 나타난 환상입니다. 금식하는 다니엘이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로 나타났는데 이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 동안 금식했다고 그러죠.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치장하지 않았어요. 그저 몸단장도 하지 않았다.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입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뭔가 무서운 그런 느낌이 겁이 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도망하여 숨었겠죠. 8절에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예, 여기까지 우리 9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식 기도 중에 나타나는 환상이었어요. 다니엘은 세 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했고 다니엘이 이렇게 장기간 금식하며 슬퍼한 것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들이 당하는 민족적인 환난과 고통 때문이었다. 그 외에 간접적인 동요는 고국에 돌아간 유대인들이 성전 중건 작업에 적들에 의해서 심한 박해를 받는다는 소식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의 뜨거운 민족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금식은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히 오게 하는 비결이 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압제로 인한 슬퍼함 시편 41편 9절에도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죠. 세일에 동안 금식 후에 또 이상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 다니엘은 이상 중에 자신이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서 있음을 의식하죠. 예, 그는 히데겔 강가에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어요. 이를 천사 또는 천사장 미가엘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다. 대단한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존귀하고 찬란하고 위험 있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본래적인 존귀와 영광을 잘 보여주죠.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다니엘 12장 6절에도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을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공인은 허리띠를 삼는다. 이사야 11장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말해요. 폭력과 그런 악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큰 이상을 다니엘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상을 보니 떼길 강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이상한 다니엘 혼자만 보았어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와 함께 이제 놀라 떨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도망하여 숨었다. 다니엘 혼자서 이상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이 홀로 본 큰 이상의 장엄함에 다니엘이 압도되어 완전히 자아를 상실하고 말아요. 거룩한 인자의 출현은 그에게 새로운 충격을 줬고 원래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그러죠.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잠이 들었어요. 그죠? 모습이 드러나면서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만 듣고 보지 못하는 자들, 사도행전 9장 7절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주께서 눈을 여셨어요. 열왕기하 6장 20절이죠.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힘을 주셨어요. 거의 죽은 자처럼 혼수 상태에 빠진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천사에 의해서 일어나죠. 누가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죠? 엘리야가 그랬었죠. 거의 죽은 자처럼 혼수 상태에 빠진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아울러 그 뜻을 행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사명을 이용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겁도 안 나고, 그죠? 하는 대로 그냥 아주 바로 하고 실행을 하고 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이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것은 누가 죽인다고 해도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여기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나이가 들수록 빽인지 몰라요. 여기 있으면 있는 거고 가면 가는 단 그 돌아가는 그 순간 그게 조금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게 있지만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그죠? 하나의 벽을 뚫고 나가야 된다면 또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갈 곳이 없고 죽었을 때 어떻게 될지 끝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런 담대함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내시며 동시에 힘도 보내주시죠. 혼자라의 수위를 알았다. 다니엘 8장 27절에 이에다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죠. 다니엘 8장 18절에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천사는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피난을 보내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가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고 아시죠. 그리고 겸손의 중요성에 관해서 아무리 강조할지라도 지나치다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안 겸손하면 누구한테 겸손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페이브까지도 속내 마음까지도 다 아시죠. 꿰뚫어 알고 보고 계세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릴 수 있지만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가릴 게 있겠어요? 가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그 사단들은 자신의 신분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밝게 하세요. 땅 끝까지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심장 내부의 모든 생각까지도 살피시죠. 천사는 자신이 다니엘에게 온 것은 이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거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리이다.
예, 방해를 받아요. 다니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천사를 다니엘에게 즉시 보내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려고 오던 천사는 바사국군에 의해 방해를 받아요. 바사국군은 세계적으로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악령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세계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끝내 당연히 패배하죠. 천사는 일시 방해를 받았지만 다니엘에게 옵니다. 예,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서 뭐 성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악을 제해라. 이사야 6장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가 그저 성전에서 예, 천사를 만나가지고 그 화젓가락으로 입술을 찢어주죠. 그래서 이제 네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환상의 해석에 정신을 차립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난 말일의 사건, 즉 이스라엘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은 그를 찾아온 자가 전해준 말로 인해서 놀라서 벙벙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인자 같은 이가 그 입술을 만짐으로 입을 열어 말할 수 없게 되어요. 입술을 만지니까 그냥 벙어리가 된 거죠. 다니엘은 입이 열리자 하나님으로 인한 큰 두려움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몸에 힘이 없어지고 호흡이 남지 않은 상태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해 곧 힘을 얻어서 말씀을 받게 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그죠?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신 거죠. 바사의 멸망과 헬라의 등장이 나타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다니엘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죠. 여기서 바사군과 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 건축을 방해하도록 충동질하는 악령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었어요. 헬라를 통해 바사를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헬라 또한 로마를 통해 저지가 되고 결국 로마도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다니엘 8장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이 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앞날의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죠. 이렇게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미리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는 자신을 도와서 바사나 헬라의 군을 대적하는 자는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까지 읽었어요. 그렇죠?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어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물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인 거죠. 13절에.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 기도 21일이었죠. 내가 거기에 세일에 동안 그랬다 하고 나오죠. 내가 우리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입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가죠. 미가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이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항상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죠. 때와 시를 우리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자가 보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2023년인지 2024년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날 기억이 나게 하시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억에 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다니엘 8장 26절에도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마음의 온 부분은 확실하게 내 마음이 아닐 경우를 알아요. 제가 그럴 때는 입술로 고백을 해놓습니다. 그럼 뭐하러 고백하겠어요? 나중에 그거 틀리면 무슨 그죠? 민망하라고. 근데 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저는 알거든요. 내 마음인지 아니면 내 기대인지 내 소망인지 아니면 영이 주시는 마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부족한 자에 뭐 알겠어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미가엘에 대해서 말씀하죠. 결코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는 자신을 도와서 바사나 헬라의 군을 대적하는 자는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힘은 마치 동풍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다시스의 배를 쳐부수는 것과 같이 적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늘 구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를 도울 자는 땅 위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세상을 따르는 자가 일시 동안 유쾌한 것 같으나 결국은 실패한다. 근데 여러분들 미래를 그렇게 보여주셔서 알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환난이 없거나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과정 중에 얼마든지 엎치락뒤치락 많죠. 근데 결과를 알려주셨으니 뭐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아니 우리 능력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성령께서 모르시겠냐. 그것밖에 안 돼.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을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니 나는 그저 열심히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뭘 대단히 잘해야 부모가 기뻐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 조그마한 그 마음 하나 우리가 이렇게 엿봤을 때 그래도 저 녀석이 내 생각을 하긴 하네. 이게 하나가 든든한 거와 똑같다라는 건 뭐 대단한 일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커다란 손이 돼서 보여졌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이거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러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대단한 몸부림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릇으로 그 김종국을 붙들어서 쓰려고 하시고 또 배반하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다른 길을 간다고 가도 어디에 들어서 도관에든 쥐예요. 그죠? 방법이 없는 거죠. 순종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사업의 파트너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딱 그죠? 그 중심을 쫙 붙잡고 그대로만 하고 나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갈 것이고 따라올 것이고 그게 제가 있을 때가 아닌 제가 없을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가실 것이라는 거 굳세게 하신다. 학계 2장 4절이에요. 그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요 며칠 전에 마음에 감동이 온 게 그거였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거 하는 거 하나만 아주
커다란 힘이고 커다란 백이라는 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내가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아. 남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남들에게 업신여검을 당할 때 정말 마음에서 불끈불끈 막 대단한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그 수영장을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었던 그 사람하고 오늘도 또 같이 부딪혔어요. 그 나오니까 거기 서가지고 또 아주 그냥 그 거울 앞에서 오래오래 있으니까. 예, 제가 나가면은 이렇게 그래도 비켜주려고 그러고 조금 이렇게 치우고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따라 그 템플러인가요? 그 들어있는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병이 그 앞에 있는 거야. 바로 그 세탁기 옆에. 들어 나오면서도 나는 위험하니까. 그걸 잘못해갖고 내가 손끝이 이렇게 연물지가 못하잖아. 일부러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그 슬쩍 치면 쏟아지면 엎어지면 그거 무슨 남편이야. 그래서 그걸 들어서 이렇게 옮겨놨어. 아마 눈에 거슬렸겠죠. 그래서 또 다시 또 그 자리에 또 와 있더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빨래도 꺼내야 되고 빨리빨리 몸도 말려야 되고 털어야 되고 막 정신없는 상황인데 또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옮겨놓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거 엎질러질까 봐요. 말 안 하죠. 아무도 안 하는데 말은 안 해요. 그전 같으면 뭐 당장에 그랬겠죠. 아니 왜 이거를 내가 여기다 놨는데 그걸 치우세요. 뭐 어쩌고 할 건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뭐 무슨 나 그 사람인지 몰랐어. 난 느낌이 좀 이상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하다 한 말도 안 해. 그러다가 이렇게 가방이 있길래 내 가방을 기억하고 남색 그 갈색 진한 갈색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분이 그분이구나.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죠. 뭐라고 대답을 하거나 뭐 이렇게 버티거나 이거 안 하고 자기도 이렇게 치워주려고 하고 옆으로 옮기려고 하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래 마음에 아마 생각을 하긴 했구나. 그냥 얼른 주섬주섬 해가지고 나는 기본만 드라이로 좀 추우니까 몸만 좀 말리면 그냥 얼른 나는 그냥 다 살수기에서 나온 거 싸집어가지고 나는 저쪽으로 옷 갈아입는 데로 가니까 거기서 뭐 오래 나보다는 먼저 나가서 한 발 먼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일찍 나왔을 텐데 그때까지 있을 거고 누구랑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억울했을 때 다 억울하고 마음이 그날 종일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상심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는 그 대함을 받으면서 그 아픔 그죠? 아무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냥 나오면 부지런히 하고 나는 그냥 부지런히 가고 부지런히 하고 부지런히 돌아오는 거. 그러고 나면은 시간이 2시에 거기 도착을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요즘은 일찍 갑니다. 도착을 하면은 끝나서 오늘은 조금 늦었죠. 뭐 찾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돌아오면 5시 반. 어떨 때 좀 늦으면 좀 빠르면 5시 15분. 더 많이 늦으면 5시 35분, 40분, 45분. 오면 6시인데 6시에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주방에서 일하고 정리하고 널고 뭐 하고 나면은 오면 7시 반, 7시 반 되면 그때 이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버거를 만드느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묘안이 떠오르질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김밥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고 잘 먹는 것 같으니까 내가 오늘은 특별히 스토표 이거를 만들어야지. 좋아하는 야채를 좀 많이 넣어서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정신없이 만들었죠.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렇게 이제 오늘 또 뭐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보면 조금 흐트러진 예배일 수도 있었지만 찬양 도중에 얘기하다 대화가 끊기고 기도도 우리가 깊이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교통해야 되거든요. 서로 소통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전에는 참 마음에 그 부담이 좀 꽤 많았어요. 예배는 정확하게 단정하게 잘 드려야 되는데 얘기할 틈이 없고 하다 보니까는 길어지고 예배가 좀 느려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느 날인가부터는 어떤 면으로는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거 우리가 중심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제가 이제 기억력이 많이 없다 보면 그래도 그걸 증거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세워놔서 사람의 주변에 많이 붙었으면 유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와서 거기서 좀 우리가 가지가 퍼지기를 제 소망이었겠죠.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되게 더딜 것 같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세상으로 나가려는 아니겠구나. 우리 그 유은정 집사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오래오래 걸리잖아요. 교회가 서서 가는 거는 참 어떤 교회는 뭐 금방 풀릴 듯 일어나가지고 주는 교회처럼 그분은 미리 수십 년 동안 아주 젊은 나이서부터 훈련을 기가 막히게 받은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뚫고 나가는 정말 환경도 안 되고 열악하고 배우자라는 사람부터 격가지로 저렇게 뻗어나가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고 어떻게 되든 말든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50년 후가 됐든 그죠? 70년 후가 됐든 100년 후가 됐든 교회라는 것은 한번 교회가 서지면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자라가게 되어 있으니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건 나는 그냥 서 있다 가네 하는 생각밖에 들질 않습니다. 그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누가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라 말하라 누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저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오늘은 이렇게 또 이 순간은 이렇게 그리고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요즘에 그 마음이 다 그렇게 오드리니까요. 다른 목사님들도 아마 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뭐 저는 제가 경험하는 부분이니까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억울함, 내 불편함 요새는 참 물질적으로 그러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자꾸 다스렸죠.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내 입에다 넣는 거 하나도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것도 아시는데 설마니 이게 편안하게 풀리겠지. 이런 거에 내가 연연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죠? 그 열매를 그렇게 올려주는 걸 100%를 올려주는 걸 보고 참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정말 아시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며칠 동안 마음에 아주 그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 통장에서 나가는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기억도 못해. 이번에 뭐가 나갈 건데 뭐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도 30 얼마 정도 있을 때 그 금액이 들어와서 아니 꽤 많아졌네 였는데 뭐가 그렇게 나갔는지 또 그렇게 그 수준으로 또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뭐 안 되면 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안 되면 또 그렇게라도 해서 가다 보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항상 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 입이 10개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음이 겉하고 속이 똑같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어떻게 다 좋겠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거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 그것처럼 기쁨이 없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기 전에 취한 다니엘의 행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새하늘교회에서 그러셨거든요. 내 양을 쳐라. 저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사람에게는 뭐 속일 수도 있고 뭐 저 입에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절대로 안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셔서라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내 기도가 사탄과 영적 싸움과 승리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지 가장 중요하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흑암의 나라에 대항해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니엘처럼 시대를 살리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인생 말년을 기도로 살았던 다니엘의 탁월성의 비밀은 뭐에 있었다? 기도에 있었죠. 우리는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결단력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그 지도력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야?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도 하시고 세워놓으시기도 하시고 쉬게도 하신다라는 거. 제가 요즘엔 그러잖아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마무리
할 때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갖고자 하는 거, 나는 입고자 하는 거 나는 할 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예, 채워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예, 감동이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땅에서 여러분들 하늘에 가서 천국이니까 천국 가가지고 할 거야 절대 아니에요. 땅에서부터 천국을 느끼고 살다가 가게 하는 그 평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다니엘에게 중요한 삶의 기밀이 있었는데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이 놀랍게도 그 기도의 생활에 할애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에서 주시는 그 많은 보화 이런 것들을 사양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왔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으로 내가 말씀을 너무 많이 모르고 알고 나서 봐도 또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그래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내 길이다. 지난번에 우리 강단사로 왔던 그분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막 주변에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와 깊은 교통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그의 삶의 열쇠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인생 말년을 기도로 장식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말년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조명하고 있고 다니엘은 말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정말 오랫동안 다니엘은 3대인가요? 4대를 왕위 받기를 그동안 계속 그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맞이했어요. 그의 항원은 저물어 가는 해처럼 낙주의 쓸쓸함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라 기도 때문에 오히려 더 찬란하게 피어났다라는 것. 다니엘은 특별히 인생의 말년의 기도를 하나의 사역처럼 감당합니다. 저는 이 어떤 대개는 그저 강해식으로 우리가 쭉 1장부터 끝장까지 가잖아요. 그 단락이 끝날 때쯤 가까워서부터 마음에 계속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다음에 저 어떤 거 배워가야 될까요? 어떤 거를 선포하고 가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다니엘 선택할 때까지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처음도 아니고 그저 뭐 이제는 처음 가는 장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돌았기 때문에. 근데 마음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다니엘입니다. 기도는 다니엘의 인생에서 일정한 사역이었어요. 이분에게는 특별히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의 사역을 다니엘이 감당을 하고 가죠. 바사왕콜에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죠. 그 일이 참된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 1절이죠. 조국을 위해 기도하다가 깊은 경지에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바벨론에 나와있죠. 다니엘은. 그래서 왕 3년이면 주전 535년이니까 534년 전이라고 보면 되고 이때 고레스의 등극과 칙령 발표로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간 때였는데 그들은 성전 재건의 부푼 꿈을 안고 폐허와 잿더미로 변했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즉시 매일매일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했고 성전의 기초가 되는 터전 쌓는 일에 착수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유대 나라로 돌아가서 궁금한 것은 다니엘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추측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가 포로로 인해 이방 땅에서 생애를 마치도록 기도 가운데 인도하셨을 것이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돌아가라는 마음이 주어지면 돌아가고 저도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제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왔기 때문에 한 것이 그냥 쉬운 예요. 강대상 하나부터도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쓰던 게 참 편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벼워가지고 내 맘대로 움직일 수도 있었고 특히나 샬롬하고 인사할 때 팔 내리는 부분에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 걸려요. 이런 부분들이 참 불편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원래 내가 원했던 이 강단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있던 것을 팔아라. 그거 팔리는 바람에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가장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예,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사무엘 자전거가 또 팔렸었죠. 예, 스스로가 자신이 너무 늙어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나이가 몇이에요? 그 시대에 85세. 그죠? 예, 근데도 85세였어요, 그때가. 그리고 여전히 바사 제국의 중책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마 그 꿈 해몽 사건을 통해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그 또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몰아낼 수도, 그리고 또 소홀히 대할 수도 없는 그런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죠. 마음대로 자기 직임을 버리고 고국으로 아마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 땅에 있을 망정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 압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일,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다니엘에게는 조국을 위한 기도가 하나의 사역이었고 중보 사역으로 기도의 짐을 계속 졌던 것이죠. 내 조국이 잘 되게 하옵소서. 거기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더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3절에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죠. 새 1회가 차기까지 21일이죠. 다니엘 기도회가 그래서 유명합니다. 21일 기도회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21일간의 강렬한 기도였습니다. 전방에서 뛰는 사람, 후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조국으로 돌아간 후 3년간은 열심히 조국 재건에 힘썼어요. 털을 닦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겠죠.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되더니 그 후로 약 15년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세월을 보내는 이런 기간도 있습니다. 쉬는 것 같고, 그리고 중단된 것 같지만 그것도 필요한 기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성전의 터전은 황폐하게 버려져 있었다. 예, 적자가 난다, 이런 불안해하는 마음 자체가 사단이니까, 예,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 옆에서 도와주고 복귀하는 것,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다만 하나의 단계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까지는, 예, 이러한 일들의 반복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져 가지 않겠는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어.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아야겠죠. 학기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깨워 일으키기까지 성전 재건의 꿈은 현실의 난관에 부딪히자 허물어지게도 됩니다. 이건 못하는 게 아닌가.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니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이방 땅에 비록 있지만 사랑하는 조국 땅이 재건되기를 바랐던 다니엘은 차라리 거기에 있는 게 낫죠. 그저 떨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지금같이 금방금방 소식이 전해지고 전화가 되고 통화가 되고 하는 때도 아니었잖아요. 조국에 대한 기도의 부담감을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사랑하는 조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 땅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몸으로 뛰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 어느 날인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던 거 제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나는 기도의 순서에서 그 여성들이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죠? 헌금 기도 그것밖에 하지 않는데 그게 빠진 것에 대한 답을 제가 받았어요. 네가 무슨 그런 걸 해. 그런 마음에 와서 이거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전심으로 마음에 오면서 그래 맞다. 어린 사람들이 아직 그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훈련하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거기 가가지고 헌금 기도 왜 순서에서 빼느냐는 그런 마음이 왜 들어. 그게 왜 소외감이 들 일이 아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그게 제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마음이 오고 나서부터 그렇다고 금방 그렇구나도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다 비워지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시키는 게 더 웃기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헌금 기도라고 앞에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할 일이냐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자존감이 이렇게 딱 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어리석고 어려요. 그죠? 다니엘이 있었던 이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사이다가 목사님이 되신
그분이 그 자주 기도를 하는 분이신데 써서 앞에 나와서 읽거든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분은 그분대로의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많이 하시라고 자꾸 기도해 드려야겠구나. 내가 아직 어리구나. 내가 아직 그런 부분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을 나를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나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 이런 생각하는 내가 정말 어리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나이가 미친데 그죠? 예, 가장 최고령자이거든요. 예, 고령이냐 장애우냐 몸 아픈 사람도 얼마든지 기도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몸으로 뛰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기도도 일이고 기도도 사역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따로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늘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는 가능합니다. 무엇을 하든 혼자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기도. 하다못해 드라마를 볼 때도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부분 깨달으면서 아니면 기뻐하면서 왜냐하면 누가 그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늘 바빠요. 바빠도 그러면서도 또 그런 부분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깨달는 부분이 많죠. 몸으로 뛰는 것만이 일은 아니라는 거. 예.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생애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재단을 쌓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고령의 나이에 개의치 않고 조국을 위한 기도의 사역을 쉬지 않았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분은 아마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정말 없었을 것 같죠.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을 직접 뵙게 된 다니엘. 기도 깊이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죠. 이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게 되죠. 자기 민족의 장래를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계시나 기이한 일을 해석하는 일만 했지만 점차 자기 민족과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게 되었고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위대한 하나의 환상을 접하게 되죠. 주님을 직접 뵙게 되는 것. 이것은 너희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다. 세계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보다 다니엘에게는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워 가슴 벅찬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뵀으니 평소 찬양하며 신뢰했던 주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뵙게 되다니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었겠는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바파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은 횃불 같았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물이의 소리에 같다. 엄청난 물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의 소리 엄청난 큰 소리죠. 한 사람을 일부 성경학자들은 천사로 생각하지만은 저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육신을 입고 있다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 소위 성육신 이자리 그리스도께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음을 환상으로 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죠. 이 묘사와 비슷한 묘사를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비전과 거의 일치합니다. 즉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천국보다 주님을 뵙기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합니다. 예, 천당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여러분들 예, 보죠.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죠. 게다가 문제는 예, 저마다 설명이 조금씩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환상을 그렇게까지 보고 싶은 생각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뭐 좀 신기하겠다 신비하겠다 이지만 그런데도 너무 또 큰 비중을 둘 필요도 없다는 거죠. 주님이 없는 천국은 가고 싶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보았다는 사실보다 위대한 것은 그리스도 자체. 아무것도 그리스도 환상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거. 주님을 배우면 응답을 받게 되죠.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왔고 나와 함께한 7절이죠. 사람들은 이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왜 겁이 나고 왜 무서웠을까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이 나타날 때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이 벌벌 떨었지만 친히 그 환상을 목격한 것은 다니엘 혼자였다. 이방 나라에 끌려온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다니엘은 기도 속에서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되죠. 그 주님으로부터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에 대한 내용이
11장 12장에 나오죠. 그 전에 먼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라는 것.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죠.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10절에서 12절이에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왔느니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 아니라 천사예요. 천사.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였겠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파견하는 천사 가운데 가장 많은 심부름을 담당하는 메신저가 가브리엘입니다. 메신저가 전했으니 그 말씀의 원출처는 주님이시겠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실까 알고 싶죠. 금식하고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들 구해야 주세요. 우리 마음에 어떤 그 부분에 마음이 있을 때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가 아니어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라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이 온다라는 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응답을 다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것. 마음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회의와 물음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이 장면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또 모두 들을까요? 우리가 혈기내고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위로하실 때는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때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사회력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 마귀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기도 한다. 마음에 갈등을 주기도 하고 진짜 될까? 그게 될까? 자꾸 갈등을 하게 하죠. 그리고 아닐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근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13, 4절이죠.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올해 후의 일이니라. 미래의 일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것은 언뜻 정치적인 설명 같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사국군이 나와요. 바사국군은 바사의 군대가 아니라 바사의 군주, 왕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사의 군주는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지키면서 담당하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에베소서 6장에 바울 사도가 귀신들에 관해서 묘사해 악령에 대해서 묘사하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뭐예요? 사단들이죠. 악령은 타락한 천사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들은 종종 군왕이나 군주의 역사에서 그들의 배후에서 영적으로 조정한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활동할 때 바사를 지키고 다스리는 악한 영의 역사가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맡기도 하죠. 수호천사가 있듯이 지역마귀 나라 귀신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천사론을 공부해보면 개인을 지키는 수호천사도 있고 어린아이를 지키는 천사도 있고 한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왕이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유혹을 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그렇게 할 권세가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영들이. 마귀는 그들의 졸개들인 타락한 천사들의 각 나라를 주고 정치가에 배후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나라의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고 간섭하기도 하면서 역사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모든 정치가는 아니죠. 히틀러, 스탈린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악한 세력들, 그죠? 정말 사탄이에요, 사탄. 그들 보면은, 그죠?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다. 부대장은 천사 미가엘이 도와주죠.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와 바사의 역사했던
악한 영 사이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군대장관 천사 미가엘이 와서 도와줍니다. 미가엘은 선한 천사들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였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나오죠. 마귀와 대적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좋은 천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가엘이죠. 이 미가엘이 다니엘서 10장에서 사단과의 전투에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셋째,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싸움인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이런 마음이 될 때 있어요. 내 주의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17절이죠. 다니엘은 힘이 빠졌어요. 그만큼 기도가 힘든 것이다. 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의 시름은 뭐라고 그래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고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마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큰 역사에는 큰 기도의 전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도 누워서 자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확 시커멓게 들이덮친 그런 그 실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준비된 게 어디 있겠어요? 반사적으로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일어나게 돼. 예수의 피 하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어요. 뭐 무섭거나 뭐 뭔가 좀 이상하거나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악령과 싸우시죠. 주님은 큰 사역이 있을 때마다 좀 더 심각하고 처절하고 좀 더 착지한 기도를 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누가복음 20장 44절이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돕죠.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다? 천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요. 마치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천사들이 역사했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된 기도의 싸움에도 천사의 도움이 함께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고된 영적인 싸움이다. 때때로 우리는 이 기도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심각한 결정 앞에 주님이 감당하셨던 기도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과제를 감당할 수 있다면 결과는 얼마나 달라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기도나 해볼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전투적 기도 자세에서 여러분들 배우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승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싸움, 기도가 지치게도 합니다.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힘든 싸움, 탈진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하죠.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에너지가 소모되어 쓰러진 상태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새로운 힘을 줘요. 그렇게 기진맥진해도 뭔가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면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늘 본문 18, 9절입니다.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쓰러졌어요. 다시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도우심이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죠. 엘리야도 그랬죠. 와가지고 만져주고 떡 주고 물 주고 자고 또 일어나고 그러자 다시 힘을 내서 호렙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우뚝 솟게 되는 이 기도의 영광과 기쁨과 기도의 엄청난 저력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열심히 공부할 때이고 또 조금 있으면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나를 돕는 천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 이 마지막 부분이죠. 21절에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 천사가 있다라는 거죠. 당신을 돕는 천사가 반드시 있다. 놀라운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 군 천사다 이렇게 대답하죠. 악령도 분으로 프린스 설명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놀라운 천사도 프린스라는 말로 설명이 되는데 너희 천사가 곧 영적인 권세가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 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이 천사들이야말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파송된 응원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지칠 때 새 힘을 얻게 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일어나 힘을 내 이렇게 힘을 주죠. 기도의 마무리하는 부분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 다섯째 기도의 싸움은 말씀의 도우심으로 말씀 아주 중요하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리라. 21절이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미가엘이다. 진리의 글은 뭐예요? 성경이죠.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의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영적인 무기가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 이 두 무기 중 어느 한 무기가 눅슬어 버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라는 거.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란 두 개의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악령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일, 그 기도를 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